기브온과의 조약, 이 사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에 조금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길목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을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땅을 지켜야 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이곳을 빼앗기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화친을 맺어달라 그런 거니까 아무 피해 없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든 자기네 그 영향권 안에 두지 않으면 앞으로 치러질 전쟁이 너무 불리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기브온을 치기로 이제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하고 야르뭇하고 라기스, 에글론 그렇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 5개 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요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이 그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분명히 이제 거짓에 기초한 조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 잘못을 한 그런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기브온을 이제 전멸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손 하나 대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 우리는 이 조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조약을 지킬 대상이 없으니 우린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합니다. 기습작전을 펼쳐요. 이 거리가 30km가 넘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자그마치 5개국 연합군입니다. 한 나라 두 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 기브온하고 이스라엘 합쳐봤자 2나라밖에 안 되는데 5개 나라가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절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출발을 했을 때 기브온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갔는데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브온이 어쨌든 끝까지 싸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의 힘도 떨어졌을 거고 자기들은 지킬 거 다 지킬 거고 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로 약속된 이 민족들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싸움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에 발을 들임과 동시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달려와서 헐떡이면서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5개국 연합군을 패퇴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칼 아래 그들이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죽느냐? 우박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기상이변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우박이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우박이 떨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에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도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우박이 적군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 적군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실제로 멈춥니다. 그들이 이 5개국 연합군이요, 이 5개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자기들 성으로 들어가서 수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략하면 공성전이고 수성 이제 지켜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거의 이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이 5개국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꼼짝 않고 오는 적군을 맞아서 그냥 방어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요.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을 딱 잠그면은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성문 앞길만 남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싸우면은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력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자기들 요새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그들이 요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요새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실수했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 가운데에 걸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 당신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 나가려 했을 때 그 앞에 섰던 군대 장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그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핵심을, 그 중심을 잘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맛보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의 자녀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